걸쳐서 전도 축제와 관련된 그런 설교를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달 정도면 다가올 이 전도 축제를 앞두고 정말 우리가 왜 사랑의 빚을 진 채무자들인지 이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로마서를 보면 바울이 로마 방문을 하겠다고 하는 굉장히 강렬한 갈망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보낸 이 편지에서 여러 차례 제국의 센터라고 할 수 있는,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내가 로마를 가고 싶다라고 하는 말을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1장 10절을 보시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1장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런 말씀이 또 있죠. 또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로마를 가고자 여러 번 계획을 했는데 좀 길이 막혔었던 것 같아요. 또 15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4번에 걸쳐서 나는 로마에 가야 돼, 로마에 가야 돼. 그래서 로마에 가서 내가 이 수도가 얼마나 웅장한지 구경 좀 해야 돼, 관광 좀 해야 되겠어, 2층 버스를 가지고. 뭐 그런 의미에서 로마를 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요즘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한번 뉴욕을 한번 가보겠다, 세계의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인 뉴욕을 내가 한번 가봐야지, 그다음 맨하탄에 한번 가봐야지, 그 맨하탄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브로드웨이에 있는 뭘 좀 뮤지컬 좀 한번 봐야지, 뭐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는데 바울은 뭐 이렇게 구경하기 위해서, 여행하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 게 아니죠. 바울의 로마 방문은 오랜 동안 품어왔던 꿈이었습니다. 그가 처한 형편상 지금까지 그 꿈을 이룰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10절에 나오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한번 빨간 글씨로 된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에요. 헬라어를 보면 참 학자들마다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좀 고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표현은 바울의 로마 방문의 염원이 얼마나 간절했는가를 암시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이리저리 내가 지금까지 길이 막혀왔는데 내가 이렇게 궁리하고 저렇게 궁리한 끝에 이제야 드디어 갈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염원이 여기에 실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왜 그렇게 제국의 수도 로마를 가고자 원했을까요? 왜 로마를 가는 게 그렇게 꿈에도 소원이었는가요? 로마서를 가만히 보면 몇 가지 방문 목적을 추론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방문 목적이 뭐냐? 로마인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가고자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strengthen, 강하게 하고 싶다 이거예요. 여기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바울의 말씀 전도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겠죠. 말씀을 잘 가르쳐서 너희들 어떻게 강하게 붙들어 줄 수 있겠는가. 말씀은 사람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는 능력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가서 너희들 좀 이 믿음을 이렇게 강하게 붙들어 주고 싶어, 막 그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방문 목적은 로마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가고 싶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길 원치 않으니 이는 너희 중에서와 같이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다 뭘 맺게 되길 원한다고요. 말씀을 잘 전해서 너희들의 삶의 변화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게 하는 일, 그걸 위해서 내가 가고 싶은데 사실 지금까지 길이 막혀 있어서, 뭐 그런 얘기가 아닐까요? 세 번째 방문 목적은 또 뭘까요? 여기 보면 로마 교회 선교 지원을 얻기 위해서 가는 건데요. 바울은 여러 해 전서부터 언제든지 스페인을 가고자 원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바울이 스페인을 가고자 했을까요? 사실 로마를 가고자 하는 것은 로마가 궁극적인 final destination,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로마를 거쳐서 로마
기독교인들의 지원을 받아서 어디를 가려고요? 스페인을 가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스페인을 가려고 했느냐 하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가라? 땅끝까지 가라 말이에요. 복음 들고. 그래서 그들에게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지정학적으로 땅끝이 어딜까요? 그때는 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도 쭉 가다 보면 끝이 스페인이에요. 그 이상 대서양을 넘어서 미국이 있다는 걸 그때는 전혀 몰랐던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 명령한 그 땅끝 내가 가야 되겠어 막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기 이런 말이 좀 있죠.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잠시 기쁨을 가진 뒤에 너희가 나를 그리로 뭐 하길 원한다고요? 보내주기를 원한다. 한마디로 선교 지원을 해주기를 바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네 번째 방문, 이게 아마 오늘 본문의 설교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뭘 전하기 원한다?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런 목적으로 지금 바울이 로마를 그렇게 가고자 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방문 목적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밑바닥에 놓이는 근본 동기가 있어요. 로마 방문의 근본 동기가 뭐냐? 이걸 여러분들에게 좀 얘기하고 싶은데 바울의 로마 방문의 목적의 배후에 놓인 보다 근본적인 동기는 내가 모든 사람에게 다 빚진 자다 말이에요. 빚진 자다. 나 부채를 갚고 싶어. 부채 갚기 위해서, 빚진 거 갚기 위해서 나 로마 가야 되겠어. 이런 부채의식, 빚진 자의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그런데 14절이 이렇게 있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로마 사람들에게나 아프리카 사람에게나 따라서 합시다. 내가 빚진 자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빚진 자다. 도대체 뭘 빚을 졌을까요? 헬라인 야만인이라는 것은 헬라 문화의 기준으로 보는 그 구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시대의 가장 문명 사회가 어느 문화를 추종하는 사람들이에요. 헬레니즘 문화를 추종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로마 제국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헬라 제국이 있었어요. 헬라 제국을 무너뜨린 게 로마 제국이에요. 그런데 헬라 제국의 창립자가 누굽니까?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 아닙니까? 그 알렉산더 대왕이 소위 로마고 뭐고 하여튼 그리스 반도를 넘어서 아프리카, 심지어 팔레스타인, 터키, 그 다음에 심지어 인도의 저 끝머리 푼잡 지역까지 이 알렉산더 대왕이 막강한 군대를 가서 다 제국을 평정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세계의 제국들을 헬라 문화를 다 이식을 시켜버린 거예요. 말도 다 헬라 말로 다 통일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전도할 때는 각 가는 마을마다 전부 다 뭐 나라 언어가 다르면 복음 전하는 게 어떻게 어려울까요? 로마에 가면 라틴어를 배워야 되고, 소아시아에 가면 터키 말을 또 배워야 되고, 아프리카 가면 아프리카 말 배워야 되고, 이 전도가 거의 불가능한데 기가 막히게도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 그 모든 심지어 로마 제국도 라틴어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라틴어를 가지고는 통용이 안 돼요. 이미 무슨 말로 다 보편화가 된 거예요. 모든 제국들이 헬라 말로 다 그래서 헬라 말만 하면 저 인도 지역까지도 헬라 말로 통했으니까요. 복음 전하기 좋도록 하나님이 다 이게 섭리적으로 만들어 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시대에 가장 선망의 대상이 헬라 문화권에 속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은 다 헬라 사람이고 유식한 사람이고, 그리고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다 야만, 바바리안들이죠. 근데 바울은 헬라의 문화의 기준으로 볼 때 유식한 사람이든 무식한 사람이든 내가 다 빚진 자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지혜자나 우매자나 지적인 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못 배운 사람, 무식한 사람,
그런 사람들도 나는 다 빚진 자다. 이것은 바울 전도의 보편적인 성격을 말해주는데요. 성과 그리고 지적인 능력이나 문화의 기준으로 모든 걸 다 초월해서 인류 전체에게 나는 다 빚을 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부채란 말이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사람은 생리적으로 말이에요. 남에게 빚지고 사는 거를, 저는 굉장히 남에게 빚지고 사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뭐 저는 원하지는 않지만 현대인으로 살다 보면 다 은행빚 많이 지고 살죠. 근데 사람은 빚을 대체로 좋아하지 않는데, 문제는 이 빚을 지고 살기를 원하지 않지만 바울은 자기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다 빚진 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왜 자기가 빚진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본래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고 싶어서 막 쫓아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박해하고 죽여버리고, 사내들은 공회원에 가서 체포영장을 전부 다 받아가지고 심지어 다메섹까지 쫓아 올라가서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지난주 부활절이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정말 그 찬란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윗에게, 바울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 내가 지금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삼을 거야. 이방인에게 가. 네가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조건으로 내가 너 살려줄게. 너는 나를 핍박한 사람이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야. 나와 원수관계에 있는 사람이야. 그러나 내가 살려줄게. 다만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 전해. 그 조건으로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 삼아줄게. 이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것은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나요? 누구에게 복음 전하라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라는 그 목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자기는 평생 이방 모든 사람들에게 무슨 감정이 있었다고요? 빚진 감정으로 살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빚진 자 의식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사람은 원래 빚진 자예요. 제일 많이 빚을 진 자가 누굴까요? 부모님이죠. 아무리 내가 잘난 척을 해도 내가 지금 이 존재 자체가 생겨나게 된 게 우리 부모님의 사랑 때문 아닐까요? 내가 지금까지 교육받은 거, 내가 지금까지 성장한 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커와서 떳떳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다 부모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여기 와 있단 말이에요. 대개 철부지들은 부모에 대한 빚진 자 의식이 없어요. 자기가 잘나서 여태까지 큰 줄 생각하는 거죠. 철이 들었다는 건 뭐예요? 그 빚진 자 의식을 서서히 갖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6.25가 막 끝나가지고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 어떤 미군 장교가 전선에서 이제 전선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6.25 직후니까, 그래서 어느 시골 길을 막 가고 있는데 미군 병사가 뭐 담배를 좀 피고 싶어가지고 다리 난간에 잠깐 집차를 세운 거예요. 집차를 딱 세워가지고 이제 담배를 하나 딱 피려고 딱 하는데, 그때가 겨울철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다리 밑에서 아기가 응아 응아 하면서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담배 피다 말고 다리 밑에를 가보니까, 아니 그 아이의 엄마가 완전히 옷을 벗고 이미 얼어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아이는 엄마의 옷으로 칭칭 감아가지고 아이만 살아서 응아 응아 하고 울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도 그 엄마는
추운 겨울이다 보니까 피난 생활이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있을 집도 없고 어떻게 뭐 가난하다 보니까 다리 밑으로 어떻게 바람을 피하려고 들어갔는데 너무 춥다 보니까 아기가 얼어 죽게 생기다니까 자기가 고민한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아기가 죽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성애가 발동을 해가지고 자기가 입었던 옷을 다 벗은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감싼 거예요. 자기 어린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는 얼어 죽었습니다. 그걸 보고서 그 얼어 죽은 그 여인의 시체를 그 주변에다가 묻어두고 그리고 아이를 미국으로 이 미국 장교가 데리고 간 거예요. 자기가 입양을 해서 뭐 6.25 이후에는 뭐 그런 아이들이 버려진 아이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래서 그 사내 아이를 미국으로 데려가서 이 부모가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근데 이 부모가 예수를 아마 좀 잘 믿었던 부모였던 것 같아요. 담배는 좀 피지만 미국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담배 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신앙교육을 잘 시키고 훌륭하게 키워서 아주 유명한 미국 대학에 보내고 그리고 직장 생활도 하고 이제 독립할 그런 때가 되었는데 여태까지 얘기하지 않았던 그 이야기를 그 양아버지가 미국 그 부모가 아들에게 한 거예요. 나는 사실 너를 길러줬을 뿐이고 너를 낳아준 어머니가 따로 있다. 그러면서 다리 난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너희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추운 날 옷을 다 벗어던져서 너를 감싸주고 너를 살리고 엄마는 대신 얼어 죽었단다. 너는 그 엄마를 평생 잊으면 안 돼. 이 말을 들은 미국 이 한국 청년이 그 엄마를 찾아서 한국에 왔고 한국에 그 자기 양아버지가 있었다는 그 다리 난간까지 찾아간 거죠. 그리고 근처에 자기 어머니의 산소를 들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옷을 벗어서 어머니의 그 허름한 다 무너져가는 그 허름한 산소에다 자기 옷을 덮어놓고 어머니 저를 살리시려고 얼마나 추우셨어요. 얼마나 추우셨으면 그렇게 얼어 죽으셨습니까? 나를 살리시려고. 당신의 그 희생적인 사랑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사랑으로 나를 살린 것처럼 나도 이제 그 사랑 세상 끝날까지 어머니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겠습니다. 이게 빚진 자 의식이거든요. 여러분들은 무슨 빚진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생은 본래 태어날 때부터 온갖 사랑의 빛을 지고 태어나고 평생 다른 사람에게 여러 빛을 지고 살아가는데 이 자식들이 부모에게 빚진 의식이 없다면 그건 완전한 철부지죠. 어떤 빛을 지고 있을까요? 부모에게 진 빚도 있고 가족에게 진 빚도 있고 사회에 빚진 빚이 있고 또 국가에 진 빚도 있어요. 나라가 없어져 보세요. 얼마나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서름과 천대를 받는지 몰라요. 지금도 터키에 보면 쿠르드족들이 국가가 없어요. 수천만의 많은 민족들이 살면도 불구하고 터키인들에게 얼마나 천대를 받고 사는지 몰라요. 독립을 하려면 그냥 터키 군대를 가서 다 찍어 눌러버리기 때문에. 우리도 나라를 잃어버린 그 서러움이 얼마나 일제시대에 많이 있었습니까? 근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가장 큰 빛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 아닙니까? 그 어머니가 얼어 죽을 때 자기의 갓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옷을 다 벗어서 감싸줌으로 살았던 것처럼 그 이상으로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기 목숨 버리신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게 없을까요?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영생 복락을 얻게 되고 천국 갈 수 있는 권한을 받게 됐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겐 빚이 과연 없을까요? 하나님이 왜 당신을 그 은혜로 구원을 해주시고 자기의 존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택도 없는 일이에요. 내가 정주영 씨나 삼성 이건희 회장의 가문이 되는 것은 또 불가능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이건희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요. 세상 만물을 지나가면서, 길거리를 지나가면서 돌 하나 부딪히는 거,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 다 우리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소유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해주신 것, 우리 당신의 존귀한 백성, 이건이나 누구보다 더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나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요. 왜 그렇게 값없이 은혜로 그렇게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을까요? 내가 받은 은혜는 아무런 목적도 방향도 없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 희생이라는 엄청난 대가,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목숨을 버려가면서 우리를 살리신 거 아닙니까? 그 은혜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 이웃에게 복음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미국에 입양된 한국 청년이 자기 옷을 벗어서 어머니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추우셨어요. 당신이 나를 살리려고 추운 그날 얼어 죽을 때까지 나를, 당신의 옷으로 나를 감싸 주셨는데 저 그 사랑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평생 살겠습니다. 그 한국인 청년이 했던 그 고백이 우리 예수님에게, 우리 하나님에게,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울의 한번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뭘로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 은혜를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뭐 했다고요? 수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하면은 다 공짜라고만 생각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정말 죄인 중에 괴수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 살려줄게, 이방인의 사도가 돼, 그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더 많이 일하고. 우리는 그 은혜 받아놓고 입만 포켓해가지고 뭐 하고 있나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별로 없고 전도하는 것도 없고.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뭘로 나타나나요? 저 사람 저 은혜 많이 받았어 라고 하는 것은 대개 뭘로 보문하냐면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이 뭐 하는 데서 나타나요? 수고하는 데서 나타나요. 수고한 거 보면 은혜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수고 중에도 가장 위대한 수고가 복음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채무 상환을 마지막 날에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 은혜로 값없이 내 아들 희생시켜마 하면서 내 스스로 얼어 죽을 만큼 나는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너 하나 살리려고. 근데 이 은혜 받아놓고 너 뭐 했냐? 내가 준 은혜의 빚 너 어떻게 갚을래? 그 얘기를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이처럼 값없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의 빚을 복음 전도로, 이웃 사랑으로 갚지 않으면 심판대, 우리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채무 상환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과 직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너 뭐 하다 왔냐? 예, 평생 놀다 왔습니다. 너 뭐 하다 왔냐? 평생 내 자신을 위해서 돈만 벌다 왔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학교 생활 교수를 하다가 총장하고 이게 일이 꼬이는 바람에, 내가 그 교수협의회 임원이었기 때문에 총장이 이상한 짓을, 아니 그때 총장이 아니지, 이사장이 뭐 이상한 짓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신문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사장 불러가라고. 어디 이사장이 사립학교법에 의하면은 모든 그 교원 인사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사장이. 이게 꽁하죠. 자기 물러나라고 했으니까 신문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를 징계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가장 한직으로 아무것도 별 볼 일 없는 지책으로 저를 쫓아버렸어요. 1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저는 빙빙 돌았습니다. 저는 의리의 결기로 한번 대들었다가 피해를 제가 엄청나게 당한 거죠. 근데 이게 변호사 구하는 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근데 그것도 아주 비싼 변호사를 사야 이길 가능성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예를 들면 서울법대 나오고 뭐 부장 판사급을 했던 변호사로 이렇게 고용을 하면 1심만 3천만 원, 2심도 3천만 원, 고등 대법원까지 올라가는데 거의 2천만 원. 거기다 성공 보수까지 또 있어요. 한 1억이 다 날라가요. 엄청나게 돈 많이 들어갑니다. 저는 그래서 재판을 포기하려고 했어요. 억울하지만 내가 돈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포기하려고 그러는데, 사랑의 교회 그 집사님 한 분이, 제가 직접은 모르고 제가 간접적으로 아는 분인데 어떻게 오라고 그래서 한번 갔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이 법원에서 이렇게 하다가 이 대법원 쪽에 그 대법원장이나 뭐 이쪽 사람들에게 마음에 안 들어서 좀 올바른 소리를 이 관계망에다가 한번 터뜨렸는데, 그래가지고 한직으로 날려버렸대요. 이 판사들도 그런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자기가 제 심정을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판사 출신 변호사인데,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자기가 지금까지 변호사 하면서 100억을 벌었대요. 변호사들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더라고요. 지금까지 100억을 벌었는데 너 천국 가서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돈만 벌다 왔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그러면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딴 건 모르겠는데 교수님이 이거는 제가 무료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쫙 변론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좀 무료 변론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대법원 올라갈 때까지 무료 변론을 제가 받았어요. 한 1억은 번 셈이죠. 그때 당시 이사장이 제가 1억 쓴 줄로 알고 있어요. 저는 돈을 쓴 적이 없거든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런 분을 만나게 된 거. 근데 우리 심판 때 너 뭐 하다 왔냐? 그때 뭔가 우리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저 이렇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뭐가 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답변이 뭘까요? 박재규 집사님, 뭘까요? 저 전도 열심히 했습니다. 아마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가장 원하는 답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달란트 비유가 잘 교훈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얘기하면서 주인은 예수님을 비유하는 말.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들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남겨줬는데, 달란트를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나눠준 것은 다 은혜로 주인의 마음대로 나눠준 거예요. 근데 이 달란트를 나눠줄 때는 그거 가지고 장사해서 파먹고 놀고 띵까띵까 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뭐 하라고 준 겁니까? 달란트를 그거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뭘 남기라? 이윤을 남겨서 나에게 주라. 그런 목적으로 달란트를 값없이 준 겁니다. 마지막 장사가 다 끝나서 마지막 재림 때 우리 주님께서 카운팅을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너 무슨 이윤을 남겼어?
이렇게 물어볼 때 어떤 종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제가 땅속에다 파묻어 가지고 있는 그대로 나눠, 저기 주인이 당신 인색한 분이기 때문에 혹시 잃으면 야단 맞을 것 같아서 아무 장사도 안 하고 땅속에 파묻었다가 그냥 드립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울은 자신이 성실한 복음 전도로 은혜의 빛을 갚지 않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박해자와 정말 핍박자였을 때 하나님이 나를 값없이 사도로 만드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이 사랑의 빛을 갚기 위해서는 너 이방인에 가서 복음 전해. 근데 복음을 안 전하면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의 복음 전도하라는 그런 목적으로 너를 사도 만들고 구원해 주셨는데 네가 전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뭐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야단 맞는다는 얘기죠.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의 빛을 채무상환하라 라고 하는 것, 내가 공짜로는 주겠지만 조건이 있는 자기 그 은혜야,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떤 태도로 빚을 갚을까요? 우리가 진 은혜의 빛을 갚는 두 가지 다른 방식이 있는데, 화가 미칠 것 같아서, 의도 터질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그냥 이를 악물고 전도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 신도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감격으로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의도 터질까 봐 화가 미칠 것 같아서 억지로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에 넘쳐서 전도하는 게 우선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그래도 화가 미칠 것 같아서 부득불 전도하는 것도 나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아무런 일도, 봉사도, 전도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바울이 간증한 것처럼 내게 주신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논증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 은혜의 빚을 뭘로 갚자고요? 복음 전도로. 그 목적으로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셨거든요.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한번 다 같이 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주를 위한 봉사로, 섬김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은혜의 빛을 갚을 수 있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에 맞춰서 다 같이 한번 조용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